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믿음이 연약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자꾸 나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면서 더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과가 떨어져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십사 하고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삶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왜 가만히 있느냐, 너의 믿음이 왜 멈췄느냐, 이렇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더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믿음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과정이 참 연약한 일들로 또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자꾸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또 믿음인 것이에요. 왜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작아졌지?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월사 기도회 하면서 금요 기도회는 이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기도가 앞서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항상 뒤쳐져 가지고 우리가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멀리 가 가지고 우리의 앞을 개척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될 때에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자꾸 현실을 보면서 안주하면서 이것만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쪽에서 이곳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 죽었을 때에 이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은 머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이기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에 연연하게 되고 그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질병이 딱 나타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 머무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프다. 힘들다. 어떻게 살지? 근데 말씀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믿음으로 살면은 너에게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벌써 육신의 생각은 끝났어. 안 돼. 죽었어. 그러면서 자꾸 연연하고 거기에 있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땅을 향해서.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면은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어려움에, 근심에, 걱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라면은 너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서 뭐라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갈 곳이 있고 믿을 것이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물러요 자꾸.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냐면은 어떡하지? 그냥 이 일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연연해서 핑계 됐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막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잖아요.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양반아 지금 내가 이거 들고 갈 수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삽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것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그 근심에 그 문제에 머무르라는 말씀 안 하셔요. 너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다시 돌아서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금요기도회 때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온 것이고 나아가는 시간에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더 크시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 믿음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사람이 도와주는 게 더 큽니까? 내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 생각이 크잖아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난 여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를 이끌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 아유, 내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좀 저기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야, 무슨 말이냐? 너 기도하라, 나아가라. 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 같아. 아주 그냥 참 점잖을 할 때가 너무 안 들키게 저기 갖고 계신 것 같아. 난 안 그랬어요. 예. 아무튼 나아가라 그럴 때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맞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심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나아가면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감히 내가 복이 됩니까? 감히 내가 복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남의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나중에 가문을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선 그냥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내 친척과 아버지 집과 그 고향을 자꾸 연연해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에요. 어느덧 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자꾸 작아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올 수 없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월사 금요 기도의 4월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눴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은 아주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도 여전히 어디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가 멸망당해도 너를 구원할 거라는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은 뭐예요?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 아브라함이 나아갔지만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이 여기 김학성 목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안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웃고만 있으면 웃기지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근데 아직 때로는 시위대들에 갇힌 것 같아요.
풀리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그냥 거기 시위대들의 구덩이에 갇혀있는 앞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여기서 굶어 죽던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 죽던가. 아직 보이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저 먼 곳이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시위대들에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캄캄한 것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요 근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때 기도원 가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저를 목사로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불러주셨는데, 신학교 때 기도원 갈 때 기도원 가면서 야, 나는 언제 목사가 되려나 그랬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충무로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담임 목사로 제가 딱 갈 때에, 야,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건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저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아직 시위대들에 내가 될라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라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갇힌 것이요, 사방으로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거가 그들의 뜻과 반대되니까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아직 시위대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레미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 눈을 뜨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 갇혀가지고 배고픔과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왔을 때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들의 현실이 구덩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뭔가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 있어도, 정말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오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감옥 가잖아요. 요셉이 지금 아직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조금 잘 되다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그냥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그런 꿈 꾼 사람 있으세요? 잘 보이려고. 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직도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조금 집안에서 이제 그 보디발 집에서 좀 인정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자의 유혹을 뿌리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잘만 보이면은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왕의 경호원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왕의 경호원이면은 정말 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그 부인 때문에 오히려 억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직 내가 된 것을 떠나서 말씀 전하다 어떻게 해요? 시대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더 어렵게 된 거예요. 더 어렵게. 여기서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도하면요, 요 마귀는요 그대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야, 기도했더니 더 어려워졌네. 야, 기도했는데 너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러더니 조금 살만했더니 지금 완전히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네. 구덩이로 들어가 버렸네.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감옥 간수장은 그의 손에 일을 또 맡겨요. 그러면서 뭐라면 살펴보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 구덩이에서도 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서 어렵지만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뭐라 합니까? 이 가면은 그냥 갈 것이지 갈 때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가요. 뭐 한 거예요? 말은 이렇지만 뭐예요? 포로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왕이 좀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나라 잃은 것도 지금 열받아 죽고 너무나 힘들어 어려운데 마음이 괴로운데 지금 뭐예요?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가지고 자긴 그래도 믿음 지켜보고 살려고 했더만 근데 왕이 지정해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을 먹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끌려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뭔가 보여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난감한 거예요. 더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하면은 6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꼭 만나는 일들은 현실적으로는 구덩이와 같고 감옥과 같고 포로로 끌려갔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33장으로 다시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은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구덩이 현실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의 현실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의 현실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또다시 내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앞에의 시간과 앞에의 공간과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구덩이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나의 말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저 미래를 너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새로운 정말 인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현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주 죄인인 것이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 봐라, 저 죄인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죄인 맞다. 아무리 너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넌 죄인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할 때 딱 보실 때 뭐냐면은 야, 너 지금 너 그렇게 산다고 되겠냐? 야, 너 정말 너는 안 된다. 구덩이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너가 기도하니 너의 미래를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마 애를 그냥 갖다 놓고선 보면은 개구쟁이죠. 저도 개구쟁이였잖아요, 여러분들. 개구쟁인데 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얘는 앞으로 주의 종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개구쟁인데 목사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의 개구쟁이가 아니라 미래의 목사를 볼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의 현실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 뭐라고요? 구덩이를 넘어서 감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여기 현실에서 어떡하지요? 염려하는 것이에요. 근심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제는 이 구덩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에휴, 뭐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지. 그러면서 무언가 자포자기가 되고 포기가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이것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되면은 두 번째 미래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뭘로 가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정말 집안에 정말 이게 속된 말로 망나니 개망나니. 그냥 그런 자식이 있어가지고 저거 언제 사람 되겠냐, 언제 사람 되겠냐. 그러면서 막 그런데 그 자식을 놓고선 막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데 저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도 보면은 이런 세상에 이런 내 자식을 이거 뭐 써봤다 어떻게 쓰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 쓰시고 들어 쓰시고 만져 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의 종으로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를 말씀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갖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여러분들 일이 어떻게 해요? 진행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진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진행할 것이고 내가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지요. 돼요.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씀은 지금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될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되어진 것에 연연하는 것이에요. 4월 한 달도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서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되어진 것에 자꾸 연연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은 잘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아무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어느덧 우리는 자꾸 연연해가지고 그만하면 됐다. 그것이지 뭐. 그러면서 마치 관대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깨우치고 미래를 변화시켜 주시고 미래의 일을 진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를 막 하니까 무슨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말씀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니까 딱딱하니까 애들이 또 얼마나 이게 말씀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얘네들이 졸기도 하고 뭐 그럼 또 혼나죠. 야, 눈 떠라. 그냥 눈 떠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졸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뭐 지금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인간적으로만 그냥 머리가 가득 차가지고 인간적으로만 이것저것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소리치는 것 같지만 그런 기도가 있고, 정말 말씀 들어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딱딱해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막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말씀이 아니면은 그 스스로가 너머를 이룰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면은 되어지리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말씀은 믿는데 내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다가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말씀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월삭을 지키잖아요. 월삭을 지킬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뭐라 합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월삭이니까, 내가 직분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안 나가면 교회가 썰렁하니까 마당만 밟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할 사람을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원하지, 그냥 월삭이니까 안 갈 수 없어 가고,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월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삭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입니다.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월을 맡겨서 기도하려고 나와서 마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절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4월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당만 밟는 마음으로 나온 것은 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어느덧 우리가 마당만 밟고 산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구덩이만 보고서 그냥 어떡하지, 염려하여 근심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너머를 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월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기도하며 승리하라는 것이. 기도하며 승리하라.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덩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구덩이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했는데 자꾸 그 사람만 보여줘요. 그 일만 보여줘요. 근심에 사로잡혀요.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은 믿는다고 말을 해놨지만, 어떻게 살지? 뭐 먹지? 뭐 마시지? 무엇 입지? 참,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뭐냐면은, 필동교에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은 가겠냐 이거예요.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가요? 뭐 먹죠? 뭐 마시죠? 끝날 때가 돼가지고 뭐 먹죠? 뭐 마시죠? 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건데 그 말씀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셔서 지금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팍 부르짖을 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또 내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이 야 너 안 죽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정말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만 싹 구원시켜요, 하나님께서. 그 심지어는 그 총독이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 유대인인데 여기 남유다 사람인데 왜 돌아다니냐고서 잡아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했더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가지고 다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내게 보여줄 것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덩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미래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는 것이 믿어지게 영적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데,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4월 한 달 살아갈 일들 다 알죠? 어느 정도 있죠? 막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된 하나님 것 있어요? 4월 한 달에 예배가 있고 4월 한 달에 기도가 있고 4월 한 달에 나에게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부활 절기라든지 또 영적으로 무슨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있어요. 이상하게 어느덧 영적인 것을 뒤에다 놔버려요. 말씀을 앞에 놔둔다는 것처럼 들어보니까 아멘이지만 말씀이 언제 앞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앞에 대해 이루어질 말씀을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이 앞에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영적인 것이 뒤에 있다는 거죠. 예배가 뒤에 있어요. 절기가 뒤에 있어요. 기도가 뒤에 있어요. 항상 뭐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것은 뒤에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다치고 막히고 묶이고 답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4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4월에는 어떤 예배가 있고 4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되고 주님으로 살아야만 되고 그거 있습니까? 4월 한 달도 여러분들 4월 한 달을 맡기시는 월삭이 나중이 아니라 월삭이 먼저 되려고 막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오신 분들은 있죠. 근데 어느덧 예배가 항상 뒷전인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바빠서 못 가요. 분명히 기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할 거라는 거 알지만 우리에게 있는 4월에 있는 예배가 내 앞에 있지가 않아요. 내 뒤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내 앞에 있지 않아요. 항상 바쁘면은 힘들면은 못해요. 안 돼요. 믿음이 어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정말 시위대들에 갇힌 구덩이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작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뒤에 두는 것이에요. 부활절 절기 때도 내가 이 절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다가올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손들고 목사님 이제 애들 좀 그만 시키세요.
애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 많잖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절기돼가지고 그냥 예물 준비해가지고 특별한 예물도 좋지만 절기가 다가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조금씩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저 먼 곳으로 나를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나오셨어요. 어느덧 우리는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중이 되더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돼.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나아가야 돼.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먼저 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기 전에, 아니 갇힌다 하더라도 기도가 더 먼저 되고 앞서고, 4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먼저 되고 절기가 먼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벌써 예수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나에게서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요셉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뜻이 먼저,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것이 먼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에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는 것이요. 그래, 내가 이 포로지만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다니엘의 이 믿음이 포로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벌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고 세워지더라는 것이.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4월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중이 되면 안 돼. 4월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중이 되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중이 되면 안 돼요. 4월에 있는 내 가정, 먼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예배, 내게 주실 말씀, 이것을 좀 기대하면서 이 믿음이 먼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의 구덩이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내보내 주셔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를 살릴 것이고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되시고 예배가 먼저 되시고 정말 믿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장 3절 마지막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오늘 우리 기도는 머물러 있는 현실, 시위대들의 기도가 아니라, 포로의 기도가 아니라, 감옥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승리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